바울은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와 나와의 연결성입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나하고 이게 연결이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뭐하러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성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부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이요, 천국 새 예루살렘성 거기에 메인이 핵심부가 되는데, 지구에 그 브랜치가 한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있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천국 보좌에 브랜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지구 위에 어디일 것 같습니까? 성막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성막 중에서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네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필하는 거죠.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가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그 법궤 위 중에서도 피가 가득 그 법궤의 뚜껑을 덮었을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법궤를 한번 잠깐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무엇을 모형한 것이냐면, 우리 어저께 신전도사님 저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보좌 가장 최측근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네 생물, 하나님의 비서실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게 네 생물, 그곳을 모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요게 네 생물을 상징하는 거여서, 그래서 날개, 여기는 그냥 두 날개가 했죠. 여기가 홀리 오브 홀리, 요게 속죄소라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기에 피가 가득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볼 때는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를 속죄한다, 그래서 피를 덮어서 요거를 상징한 이 박스 같은 건데요,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에 뭐가 들었길래 그거를 피로 덮었지 도대체? 그리고 덮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지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세 가지가 십계명을 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가 이 세 개로 다 구별돼요.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이 세 가지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게 세 가지 죄가 무엇을 죄로 보는가 라고 보면은, 첫 번째가 십계명이죠. 모든 죄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에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권위를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해야 돼? 우리보다 못한 아론에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돼? 이 사람은 권위를 들이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야. 그거 어기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 권위 도전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만나. 이것은 불평, 남 탓.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남 탓과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항상 남 탓하는 거, 부모 잘만 만난 탓이야,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이렇게 해서 자꾸 남의 문제, 남을 보게 하는 거, 요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세 종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저 세 개를 넣어놨다는 것은 모든 죄가 있고 그 죄가 피로 덮여져야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가 가능합니다. 교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알았죠. 아, 천국의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현장, 그 현장하고 나하고 연결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용서받아서 저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보좌는 보좌로 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저 아버지 보좌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찬양도 하고 우리가 사모도 하는데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배우는 거가 5장부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배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의 1500년, 2000년 가까이 주신 하나의 율법이기도 하고 풍습이 된 하나의 이스라엘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제도. 자,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민수기 5장, 민수기 35장에 쓰여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이제 관례, 습관, 풍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특별한 것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고엘 제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당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받은 땅을 후손에게 계속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 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땅을 할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땅을 팔아요. 이제 땅을 파는데 그냥 팔지 않아요. 그냥 돈 주고 그냥 부동산에 가서 사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못 파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팔 때는 동네에 장로들을 2명 이상, 증인의 숫자죠. 2명 이상 장로들을 증인으로 부탁을 하여서 초청하여서 그 장로라는 것은 신앙의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동네 장로들에게 이게 어떻게 돼서 팔 수밖에 없어서 땅의 크기는 얼마인데 이게 누구한테 얼마에 며칠 날 팝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쓰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써가지고 두루마기죠. 지금 같으면 뭐 컴퓨터에 넣든가 아니면 페이퍼 하겠지만 당시엔 두루마기에다가 그거를 다 써요. 그런 다음에 말아서 거기에다가 장로들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몇 월 며칠 날 얼마의 크기의 땅을 얼마한테 팔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해서 장로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그 사인한 데다가 노트로 납을 쳐서 딱 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을 수 없죠.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뜯어서 고치거나 또 뭐 없애거나 그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인하고 납을 쳐서 보관을 하는 것이죠. 동네 아마 동사무소에다가 보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풍습이 뭐냐면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누가 땅을 팔았대. 땅을 팔았대 라고 한다면 그 땅을 내 돈으로 사서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책임과 의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킨십이 스트롱한 거죠.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 하면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요한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쪽으로 눈을 딱
딱 돌리면서 맨 처음 눈에 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문서를 하나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죠? 요한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고엘 문서구나. 고엘 문서가 있는 걸 봤습니다.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밀 문서라고 써냈는데 요게 요 속에다가 이제 그 사정에 써 있는 거예요. 얼마에 어떻게 누구에게 이 땅을 팔았다라고 쓰고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7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뭐 7사람이 했다는 것보다는 완전하게 사인했다. 확실하게 팔렸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이 쳐지고 요 인마다 그냥 초로 이렇게 납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빨간색인데요. 하여튼 뭐 빨간색인지 아닌지는 성경이지만 초로 쳐져 완전히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팔렸구나 라고 이제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파는 이거를 고엘 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일가 친척이죠. 친척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사주겠다 라고 나섰어. 나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다. 영어로는 리디머다. 구원자다. 또는 고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고엘. 구원자. 이게 구원자. 구원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세주도 마찬가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가 친척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금방 소식이 알려지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해를 내가 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가 친척이어야 돼. 일가 친척. 피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땅을 내가 사서 도로 잃어버린 친척한테 줄 거니까 땅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그거를 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원해야 돼요. 옆에서 푸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너 you have to.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엘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고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가지가 고엘의 아이템이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땅이에요. 땅.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을 바로 노예로 팔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고엘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 세 번째는 자식이 없어 죽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일가 친척 중에 싱글 남자들 중에 누구가 그 과부하고 결혼해 주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전 남편의 자식으로 입적시켜 주는 일. 이게 이 고엘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원수를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이것이 고엘의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두루마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두루마기가 고엘 문서구나 하는 걸 눈치챘어요. 딱 고엘 문서가 보면 누가 있어야 돼? 이제부터 해결하려면 고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지 저거를 다 푸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는 보니까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고엘 문서는 무엇을 판 것에 대한 문서일까요? 무엇을 팔아먹은 문서일까? 저게 언제 작성된 것일까? 언제? 창세기.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만들어진 문서야 저게. 그때 뭐를 팔아먹었을까?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예들,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다 팔렸어요. 다 지금 다 노예로 되는 사람이 다 팔렸고, 그 다음에는 땅이, 지구가 다 팔렸고, 인류의 역사가 다 팔렸고, 그 속에 누구 껴있어요? 나도 껴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 다 노예로 팔려진 상태. 사람은 다 팔린 상태. 이 자연 환경이고 모든 환경 다 팔린 상태.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에요. 다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렸다. 다 팔렸어요. 다 팔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이 기업물을 자가 나서서 저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푸느냐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고엘이 될 존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가친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과 같은 급이 아니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뭐가 있죠?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걸 풀 능력이 없는 거죠. 남의 원죄를 어떻게 갚아주시면, 내가 원죄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리디머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장 5절에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기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죠? 우리 이제 예수인 줄 알지만 당시에 보면은 여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게 얼른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아야지 돼. 구약 성경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죽을 때 그 12아들 중에 유다를 예언 유언할 때 보니까 너는 사자라는 거야. 이때 사자는 라이언이라는 거야. 너는 사자고 바로 이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라. 네가 왕권을 가진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도는 요한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와 이제 무슨 건강한 라이언이 한 마리 나오든가 아니면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라이언이나 유다 지파의 건장한 사람이 이제 리디머로 등장을 하려나?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누가?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딱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을 보니까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이상한 어린 양이죠. 이게 다 천국의 모습이죠. 뭐에 있어요? 7 뿔과 여기 뭐예요? 7 눈.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이 딱 이제 저거를 이 고엘 문서를 필 것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 뿔, 7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론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한없이 약한 존재지만 양은 뭐의 대표냐면은 재물의 대표, 재물. 아, 재물이 필요하구나, 재물. 재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기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예요. 파워. 능력인 것. 뿔. 영이라고 하는 것은 7 영이다 그랬습니다. 양인데 뿔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7 영을 가지고 있어. 이 말에서는 저 어린 양이 재물로서 죽지만 재물이지만 재물인데 저 재물이 자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하여서 리디머가 되어서 죽을 때는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상에서 죽는 건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사자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저 어린 양 예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다 지기 싫은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문제가 근본에서부터 싹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최고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에덴을 쫓겨났는데 에덴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저 새 예루살렘 성 안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24 장로석에 앉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이에서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다 등장하니까 등장을 이제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5장의 이제 메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8절입니다. 자, 이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지금 7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염 물을 일을 고해를 저 어린 양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했을 때 8절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종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저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전체적으로 나라고 치면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필수냐 아니면은 그냥 붙어오는 거냐, 여러분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뭐가 꼭 또 따라 붙냐면은 이 땅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 붙는다는 거야. 하늘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죽던 일로 인해서 구원을 일으키는데 그 구원을 일으키는데 여기 또 뭐가 같이 붙어서 있어야 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여기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인데 향과 같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금대접의 향으로서 연기죠. 연기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 우리 기도가 네 생물과 24 장로들에게로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또 이 기도에는 검은고화가 들어가요. 검은고와 향은 연기니까 기도인 줄 알겠는데 검은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악기 중에서, 물론 당시의 악기입니다. 악기 중에서 울림, 꽝, 지금도 기타를 치는데 울리잖아요. 탁 천을 치면 울림이 가장 큰 게 검은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기도의 아이템 플러스 나의 마음이죠. 마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죠. 아이템이. 그러나 거기에 나의 마음이 정말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나의 마음 고쳐주세요. 이게 검은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뭐가 올라가요? 마음이 올라간다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이 올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그래서 이게 같이 금대점에 담겨져. 그러면 먼저 누구한테로 가냐? 네 생물과 24 장로 앞에로 가고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 금대접에 있는 내 기도와 검은고의 향과 같이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린다. 이런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에 읽은 우리 14절까지 보면은 이 어린 양이 구원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도 다 같이 올라갔어. 완비. 다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이 큰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굉장하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은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에요. 7뿔과 7영을 가진 어린 양이지만 조연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는 게 이 계시록 5장입니다. 맨 처음에 보세요. 이제 9절을 보세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상에는 없는 노래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위에 있는 대로 네 생물과 24장로예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9절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12절은 누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누가 찬양하냐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가득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13절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네 생물이 또 한 번 합니다. 가서 아멘 하고 그때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 하늘 위 땅 위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만물 네 부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요 계시록 5장의 뒷부분 뭐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여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절을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 위에 보니까 뭐 때문이냐면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이 기업물을 자가 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지상원 지사님이 네 생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생물. 자, 네 생물이 어디서 찬양하나 보세요. 최태영 집사님 한번 24장로 해보세요. 24장로. 최지원 집사님 천천만만의 천사 해보세요. 우리 나머지 전체 저를 포함하여 전부 다는 모든 만물이에요. 해야 돼.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이거 우리가 다 한 번은 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 사역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라는 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다 찬양을 하니까 이 예수 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건 놀라운 거죠. 한번 보세요. 5장 9절과 10절 5장 9절과 10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먼저 이 찬양을 해봐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네. 좀 더 힘차게 해야지. 막 찬양하는 건데 기쁨이 넘쳐서 책을 가지시고 해도 되고 두루마리. 5장 9절부터 10절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시작 해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다시 지금 얼마나 지금 목이 터지게 지금 찬양을 이게 지금 찬양을 외치는 거거든요. 지지사님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지지사님 크게 지금 이게 네 생물과 24장로 지금 지상목사님이 네 생물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야. 연극이라고 해보세요. 네 생물 하는 거야. 24장로를 지금 최태영사님 목소리가 가장 큰 분 두 분을 지금 제가 뽑은 건데 이게 제일 크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막 앞서 나가서 찬양을 하니까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렇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천천만만의 천사요. 천천만만의 천사. 최지원 집사님이 12절 이것도 큰 여기 나오잖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박수 이렇게 큰 소리로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13절은 뭐예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 생물이 이르되 지집사님 해야지. 내 생물이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14절 내 생물 이르되 내 생물이 이르되 네. 아멘 아멘 하고 다음에 어떻게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걸 해야지. 이게 계시록 5장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 사역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냥 웅장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잃어버렸던 것을 잃어버린 땅을 잡혀간 우리 아들을 찾아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고엘이 찾아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팔짝팔짝 안 뛰겠어요. 팔짝팔짝 뛰죠. 그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끝났잖아. 끝났어. 구원사역이 끝났어. 지금 하늘에서 끝났는데 이제 6장부터가 왜 있냐고. 6장부터 무려 19장까지가 뭐예요? 환란이 환란. 이 환란이 왜 나오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이 환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늘에서 구원이 끝났는데 왜 있어 도대체? 이게 왜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가 성경의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망한 나오미 집안이 있잖아요. 나오미 집안에 고엘, 기업물을 짜러 누가 나서주죠? 보아스가 나서잖아요. 보아스가 나서주는데 이제 룻이 여자예요. 그 과부죠. 룻이 청혼을 하죠. 보아스가 사실은 억셉트를 하잖아요. 그거를 받아줘.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게 라고 했는데 청혼을 했다고 해서 보아스가 금방 결혼식을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금방 땅을 도로 사주지 않는 거예요. 룻기 4장 2절에 가서 보면 보아스가 내가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결단한 후에 뭐냐면 성읍 장로 10명을 취합니다. 장로 10명을 취하여서 뭐 할까요? 고엘이 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거는 만수예요, 만수. 10계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검사,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 너 정말 그 돈 있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 고엘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 그 다음 정말 죄가 없는가 어린 양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줘야 될 그 사람에 대한 룻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만일에 내가 우리 친척 중에 어느 사람이 다 땅을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가서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걔한테 도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저 녀석이 그 게으른 버릇 고쳤는가? 저 노름하는 버릇 고쳤는가? 본단 말입니다. 이제는 땅을 다시 사줘도 제가 땅을 잘 유지하고 다시 팔아먹지 않을 만한가? 그만큼 버르장머리를 고쳤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절차가 룻기 4장에 나오는 보아스가 10명의 장로, 성읍 장로들을 취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성경에는 그게 계속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밭에서 일했는가라는 게 나옵니다. 또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인데 파디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온갖 성읍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성읍 사람들이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또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인내하며 잘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도 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하고 결혼을 하면 적어도 한 아내로서 한 어머니로서 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가, 또 땅을 도로 사주었을 때
그 재산을 다 날리지 않도록 쇼핑 중독은 없는지 또 알뜰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검사하는 그 기간과 검사가 뭐예요? 6장부터 19장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에 얘가 적합한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하다못해 이스라엘에 그냥 한 평범한, 어떻게 평범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의 신부가 되는데도 그렇게 10장로를 선정을 하여가지고 다 율법의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냥 뚝딱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데도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검사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6잇, 6나팔, 6대접의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인 나팔 대접은 이제 이후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비밀이라는 의미예요. 비밀. 뭐가 비밀이야?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이게 다 사실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띄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내 죄를 몰라요. 그래서 빛이 온 만큼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이라는 건 비밀. 내 죄가 비밀이야. 나한테 내려오는 조상죄도 비밀이야. 여러분. 대강만 알지 조금 성경 공부해서 조금 몰라요. 몰라. 3, 4대가 내려가니까 내려온다니까요. 나의 죄도 비밀. 나의 사명도 비밀. 또 우리 바울 같은 경우도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그것도 비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비밀이라는 것이고, 나팔은 복음이에요. 복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신부 될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함께 내 죄가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또 힘도 받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나팔이야.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이 종류도 깊이도 다 다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하게 하세요. 그걸 듣게 하신다고. 들어야 돼. 어느 때는 어떤 부분을 많이 할 때 돼서. 그러면 그걸 무조건 지겹다 그러지 말고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좀 보기를 원하시거나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팔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대접은 뭐야? 당시 대접은 크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야? 끝이라는 거예요. 끝. 크다. 그것도 창세전에 없는 환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나 처음이야. 대접이야, 여러분. 그러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창세일에 없던 환란,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과 나팔과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6장부터가 이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종류를 크게 6개로 나눈 게 또 등장해요. 돈 없는 것도 고난, 몸이 아픈 것도 고난, 죽는 것도 고난, 자연재해도 고난, 또 누구하고 갈등이 막 사람 사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고난. 고난의 종류가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해서 9장, 이제 6장부터가 쭉 고난이 나가서 이게 19장까지 보세요. 고난의 끝. 그래서 19장. 이게 대접 재앙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아주 안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보의 박스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보의 19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의 박스 안에 보면 이게 이제 끝이에요. 7 대접까지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야.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끝은 이거예요. 자, 한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어요? 해에 서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게 지금 우리의 차원이 아닌 거죠. 해에 서 있대요. 해에 서 있으면서 지금 해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새, 해 밑에 있는 모든 새가 새 대잔치. 무슨 바베큐?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왕, 장군, 장사, 말탄자, 자유한 자, 종들, 물론 대소하고 이런 이렇게 고기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고기.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소중에 가장 좋은 고기가 뭐 필레미뇽 했지만 필레미뇽이라 할지라도 고기는 고기야.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소는. 이제 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은 끝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데 너희의 인생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네가 이 땅에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이나 왕의 고기도 새가 먹어버린다니까. 새가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의 고기, 사람이 고기로 쓰여진다. 누군가의 먹는 고기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필레미뇽 같은 맛있는 고기가 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기란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왕이 돼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장군이 되어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저기 비즈니스 성공해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가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종이 되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자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것이 계시록 19장의 17절 18절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20장 21장 22장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과 천국을 묘사하고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끝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6장부터 19장까지가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런 환난 끊임없는 문제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물론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죠. 좋은 일도 있죠. 그래서 왕도 되고 장군도 되고 비즈니스맨도 되고 다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영생에서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 만드는 데까지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의 요약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6장부터 19장까지의 결론은 바로 맨 끝에서 이것을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아스의 한 부인이 되는데도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남자의 부인이 되는데도 바로 10장로에게 점검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점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금요일에는 4장 했죠. 오늘 5장 그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 5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